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핍박받고 고통받는 내용인데 자기 자신을 위해 강구하는 부분이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국률을 원하면서 원수의 손에서 구해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하는 기도고 또 찬양하는 기도 내용인데, 오늘은 대한민국 기독교는 아마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했을 거예요. 예,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미국은 추수감사절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칠면조 고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전 지역의 성도들이 자기가 어렸을 때 다니던, 주일학교 다니던,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또 그 잔치를 베푸는 날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칠면조 고기예요. 그래서 칠면조를 왜 추수감사절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칠면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지 미국 사람들이 처음으로 청교도 신앙으로 넘어와서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영국이죠, 잉글랜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와서 이제 미국에 와서 농사를 어떻게 져야 하는지도 모르고 농사법 아무것도 모르고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넘어와서 뭘 했냐면 인디언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걸. 감자 농사 뭐 이런 농사 짓는 걸 인디언들한테 배운 거예요. 그 배워가지고 이제 그 해에 추수감사절을 지내는데, 그게 이제 고기가 없으니까, 추수감사절에 고기가 없으니까 새래도 잡으러 간다고 잡은 게 바로 이 칠면조를 잡아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칠면조를 잡아와서 그걸 드린 게, 추수감사절로 드린 게 오늘날 미국에는 없어서는 안 돼. 아주 추수감사절에 칠면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영국의 매사추세츠주라고 하는 이 식민지에 있었던 이주민자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자들이 넘어와서 1620년,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이겠, 400년, 500년 전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넘어와서 겨울을 시련을 입고 102명 중에 절반가량이 겨울을 지나고 사망했어요. 풍토병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너무 자기네가 살던 don하고 다른 지역이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풍토병에. 그래서 반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죽어가고 있던 인디언의 부족, 이 파누아라고 하는 부족이 이듬해 1621년 가을 추수를 마치고 이민자들은 이 파누아 부족을 초대한 거예요. 이 원주민들 파누아족을 초대해가지고 너희들이 우리에게 농사 짓는 것도 가르쳐주고 새 잡는 것도 사냥하는 것도 가르쳐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절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너희도 와서 같이 우리랑 같이 기뻐해주고 잔치를 벌이자. 그래서 이 파누아족이 이제 와가지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제 그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에 이어지는 계기가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의 규절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뭘 갖고 감사하지? 우리는 하나님이 감사절을
절기를 지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감사가 안 나와요. 하나님, 나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감사절을 지켜요? 주의 종이 감사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감사 설교를 할 수 있죠? 추수 설교를 어떻게 해요? 고민스러웠어, 사실. 왜? 지금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있는 애들한테, 야, 잠깐 휴식. 너희들 여기 온 걸 감사해. 감사 예배를 하자. 그러면 하나 지금 무슨 소리, 지금 얼마나 죽겠는데 뭘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지금. 아니, 말도 마요. 지금 죽을 지경인데 뭔 소리 하고 있냐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이 그래.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하나님이 이제 저를 쓰실 때가 됐나 봐요. 왜냐하면 내 속에서 내가 이 용병을 봤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용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다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뒤를 돌아봤는데 그 용병 속에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게 깨끗이 씻겨 내려가더라고. 깨끗하다는 거라. 근데 보니까 거기에 구부러진 철사, 못 있다마는 대못이 막 한 3-4개에다가 막 하여튼 큰 못들이 구부러지고 막 이렇게 지금 막 얼굴 설계된 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 한 6-7개. 그 한 움큼이 나온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내 속에서 다 나온 거라고? 왜 내가 깜짝 놀랐어. 어떻게 사람이 몸에서 이런 게 나오지? 대못이 구부러진 게 나오고, 장못, 이만한 못들이 많이 나오고, 이게 하나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네 속에 이런 많은 상처들이 들어간 것을 내가 지금 다 빼는 중이다 이거예요. 이 모든 상처를 다 빼야 네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종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흔히 그러죠.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우리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 그런 말 하면 안 되냐? 하나님이 아직 그 사람의 상처를 빼주지 못해서 저 사람 상처 때문에 복음을 온전한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내며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발에 가시가 걸렸어. 발가락에 가시가 걸려봐요. 그래서 하루 이틀만 지나면 골마요. 가시를 안 빼면 골마. 그 골마 상태에서 계속 걸어가봐요. 정상적인 사람과 가시 박힌 사람이 똑같이 걸어가면 그게 똑같이 정상적으로 걷는다 그러면 그 발에 가시가 박힌 사람이 표현을 안 하지만 자기 혼자 어마어마한 고통을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을 못하죠.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여.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물론 구원도 있죠. 핵심적인 건 구원이죠.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모든 상처가 다 치유가 돼야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상처가 다 뽑아지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그건 율법이야. 감사드리니까 감사해야지. 조상을 막 숭배해서 명절날 추석 때 삼수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절기니까 가는 거지. 정말로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들이 낳아둔 이 조상의 후손 때문에 감사해서 가는 사람은 얼마나 있어요. 그냥 형식이니까 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죠. 의무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감사는, 하나님이 그런 감사는 감사가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가 아니에요. 진짜 감사해요. 내가 여기다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어디가 있어?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네.
그랬어. 왜 이 고통이 두려움이 내게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기도를 했어요. 재앙과 고통이 찾아 우리의 기도를 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모욕을 수없이 당하고 짓밟히고 조롱당하면서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면서 예언이가 그 소리를 하기를, 네가 내 5번째 아들이라는 말은 왜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내가 하나님의 5번째 아들이 되고 싶다고 하셨냐고. 나는 하나님의 5번째 아들로 살고 싶지 않고 살아갈 능력도 없고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누가 내가 하나님의 5번째 아들이라고 내가 이야기하고 다니면 모든 대한민국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날 욕하고 손가락 잡고 짓밟고 조롱해요.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5번째 아들이면 이렇게 갈 수가 있냐, 이럴 수가 있냐. 그런데 내가 성경을 마태복음 판에 있는 걸 또 읽었어요. 읽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이게 떠올라요. 하나님은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는다. 천사들도, 아무리 잘나빠지게 뛰어난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택함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해요. 이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푹 꽂혀요. 말씀을 1시간 반, 2시간 읽었는데 그 말씀 하나만 꽂혀. 기억나는 게 그 말씀 하나에 꽂히고 내 속에 와서.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게 떠오르냐면,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될 날이 올 거다. 네가 내 아들이라고, 나의 5번째 아들이라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증명할 날이 올 거다. 아직 증명이 안 됐다고 해서 왜 실망하느냐. 그죠? 너 아직 내가 너의 5번째 아들이라고 했어. 너 아직 내가 증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삼성을 떠나서 그 고현정의 아들이지, 이제 신세계 정영진의 아들 보면 자기가 정영진 아들이라고 남들이 인정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막 떠나다녀요. 그런데 정영진하고 만나면 알아요.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거야. 둘만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막 미국을 간다고 정영진 아들이라는 거 누가 알아? 몰라. 어딜 가도 잘 몰라. 그렇다고 해서 그 정영진 아들이 실망하냐면 절대 실망 안 해. 왜?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아들인 거 너무나 잘 아는데, 아버지는 한 번도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거 의심하지도 않는데, 한 번도 얘기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의심하지도 않아요. 내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의심을 하면서 실망하지? 하나님이 나한테 5번째 아들이라고 했는데 뭐 때문에 의심하고 실망하지? 왜 세상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인정 안 해준다고 속상해하지? 이 땅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아주 확실하게 각인될 날은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때가 또 확실하게 각인될 날이고, 또 마지막에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유대인들도 그렇고 유대 총독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야, 저기 자기가 왕이라면서 하나님이 왜 저를 구해주지 못하지? 십자가 못 박아 죽을 게 왜 내버려두지?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막 조롱거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빛이 다 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름같이 어둠처럼 캄캄해지는 거야, 온 세상에. 몇 시간 동안. 그걸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 이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그때서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내용이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어진 거죠. 지금 아는 건 아무 소용없다. 네, 지금 아는 건 아무 소용.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알아야지. 죽여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무슨 의미 있어요. 그렇잖아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야 인정을 받지, 죽여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거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놓고 나중에서야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때서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죄에 대한 대가를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의 조건이 왔을 때 감사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추수감사를 통해서 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감사는 어떤 거냐? 아직 오지 않은 걸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만 해놓은 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근데 남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힘없는 여자들이에요. 힘없는 여자들과 아이들이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히시면서도 그걸 보면서 울면서,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채찍맞고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죽으시는 순간에도 거기 있는 사람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이 든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은 몽졸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이건 말이 안 돼.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힘없고 연약한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안 떠나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받는데도 거기서 그 자리에서 조금도 그 믿음에 대한 의심이 없어요. 왜? 소경이 눈을 뜬 거 봤거든요.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거 봤거든요. 다 그걸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더 확실해졌어요.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까지 다 했는데 내가 왜 그걸 못 믿어요? 근데 진짜는 그걸 못 믿어요. 분명히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안 믿어요. 근데 이 연약하고 나약한 여자들은 상황이 누가 봐도 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죽어 하는 상황인데도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들은 감사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라면 그 감사가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건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감사는 뭐냐? 내가 약속만 했는데도 받은 줄로 믿고 항상 감사하고 있는 거. 내가 약속만 했는데도 받은 줄로 믿고 항상 감사하고 있어. 이 사람에게 특별한 감사적이라고 따로 가질 필요도 없어요, 사실. 왜 아직 주리다 하는데 늘 감사하고 있네? 아직 주지도 않았는데 늘 감사하고 있어요. 응?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상처가 나는 마음에게 못이 많이 들어가게 내버려뒀어요? 왜 이렇게 나는 못이 많이 들어가게 내버려뒀어요? 왜 이렇게 못이 많아야 돼요? 나는? 형제들도 버려야 되고 일가 친척 다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외사촌형이 외갓집에 외사촌형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종사촌형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혼자가 힘들면 나한테 부탁해. 내가 뭐든지 도와줄 수 있어. 형이잖아. 형이 뭐든지 도와줄게. 왜 넌 힘들 때 왜 날 찾아오지 않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웃었어요. 그러게 말해요.
힘든 일이 없나 보죠. 결국 내가 웃어버렸어요. 그 속으로 그랬어요. 이놈아, 네 목숨도 얼마 안 남았어. 너 이제 84살인데 네 목숨도 얼마 안 남았다. 네가 언제까지 까불 거라고 해. 네 목숨도 얼마 안 남았어. 근데 84살인데도 기가 장난 아니야. 응? 변호사, 우리나라의 유명한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까지 하던 사람은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왜? 또 일을 잘 물어보니까. 응? 그런데요, 사람들은 다 끝나요. 아무리 영화가, 아무리 멋있는 영화도 안 끝나는 영화는 없어요. 다 끝나요. 슬픈 영화도 다 끝나요. 아주 비참한 영화도 언젠가 다 끝나요. 안 끝나는 영화가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다 끝나게 되어 있어요. 뭐를 바보같이 그 끝나는 걸 믿고 따라가요. 세상에서 제일 바보가 브레이크가 고장나, 브레이크가 안 되는 차인지 뻔히 알면서 그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죠? 어떻게 되겠어요? 가다가 어마어마한 벽이 나오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형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런 차를 알면서도 그 위험한 길로 안 가면 되잖아. 위험한 길을 안 간다고 해서 브레이크 안 되는 차가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죠. 왜? 사람을 피하려고 하다가 벽을 대개 보면 고양이나 로드길에서 보면 염소나 또는 산돼지나 멧돼지 이런 거 피하려다가 대형사고 나서 자기도 죽어요. 근데 강심장인 사람들은 그런 거 올 때 피하지 않고 운전대를 그대로 똑바로 들고 있어요. 그러면 차만 가지고 짐승만 죽지 자기는 안 다쳐요. 근데 사람은 본의 아니게 자기도 모르게 그 부딪히는 게 싫은 거예요. 생명이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게 싫어서 어떻게든 피하려고 자기도 모르게 피해. 더 위험한 습관이 올 수 있는데도 자기 모르게 피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가 다 주신 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서 못 찾아가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지하철 잃어버린 거 다시 찾는 데가 뭐라고 그러죠? 유실물센터에 보면 에이 그거 찾아서 뭐해? 그래서 시답지 않은 물건도 많아요. 그래서 안 찾아가는 사람도 많은데 더 놀라운 거는 롤렉스 시계인데도 안 찾아가는 사람이죠. 진짜로 롤렉스 시계인데도 안 찾아가는 사람이죠. 왜? 에이 그걸 누가 찾아서 그 맡겨놨겠어. 가지고 갔겠지. 그래서 포기하는 거야. 에이. 자기 건데도 포기를. 왜? 롤렉스 시계야 혹시라도 모르니까 유심문 센터에도 가보고 알아보고 찾아보고 딱 돌아다니면 계속 최선을 다해서 찾아본 사람 없으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근데 아예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절반이 뭐야? 3분의 2는 안 찾아온대요. 꽤 비싼 물건인데. 분명히 자기가 안 찾아오면 누가 다른 사람이 몰래 나 롤렉스 시계 잊어먹었어요. 어떤 모양인데 어떻게 얘기해? 롤렉스 시계 딱 갖다 놨더니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여기에는 아무도 없어. 당신 건 누가 가져갔냐면 없어. 이건 다 아직 주인이 안 찾아온 사람들이야. 자기 건데도 자기 찾아오질 못해서 자기 걸 갖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거를 찾아가는 걸 기뻐하세요.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가서 뭐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내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기뻐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요, 자기 걸 찾아가서 그
그걸 통해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안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야, 니네 엄마가, 니네 아빠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하면 가정 깨진다. 가정 꿈꿔도 깨지고 비참하게 간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네가 이런 일을 하면서 끝까지 가거라. 이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죽고 살기로 매달리면서 그 일에만 집중했어요. 왜? 내 형제들의 여의도 순복에 30명 50가정을 데리고 나한테로 온다는 것도 내가 거절해버리면서 너희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고 이끌어가고 그 가정을 깨지 않게 도와주라고 해서 그거에만 집중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왜? 내가 만약에 그거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 모으는 데만 집중을 한다고 그랬으면 모았을 거예요. 모여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나에게 허락한 거를 가야죠. 나에게 허락한 걸 내가 노력해야죠. 그걸 위해서 내 시간을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시간을 거기에 내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다른 데 투자하면 안 돼요. 내가 아까 김갑주한테 그랬어요. 김갑주 할 말 없어? 그랬더니 김갑주가 얘기해. 예, 할 말 없어요. 그런다고 속으로 미치겠어요. 저게 나를 목사로 보는 거예요. 나를 삼신 할매를 봐도 이 정도는 안 하겠다. 어떻게 목사가 할 말이 없냐 그러면 예, 할 말이 없는데 목사님한테 뭐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해주시려고 왜 와야 되잖아. 안 와. 기다리고 안 오고 있어요. 근데 내가 사무엘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이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또 하나님이 사무엘아 하니까 또 대답도 안 해. 나중에 사무엘이 엘리제산한테 가서 그래. 나 부르셨어요? 야, 내가 언제 너를 부르니? 근데 사무엘아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제사장이 이제 사무엘한테 야, 이번엔 그러지 말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해라. 그리고 시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사무엘아 하니까 사무엘이 내가 여기 싸우니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러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오늘 딱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갑주가 사무엘이 생각나는 거야. 하나님 나 듣고 싶지 않아요. 별로 할 얘기 없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게 목사도 여겨주지도 않는 거예요. 목사를 여겨주면요 무슨 얘기가 나오나 그 일에서 무슨 얘기 듣고 싶어 해서 환장을 해야 되죠.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얘기가 듣고 싶어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얘기 하나님이 나오시래나 환장해야 되는데 내가 의심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김갑주한테 너 진짜 일주일 동안 성경 읽은 게 맞아? 내가 생각한 거예요.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게 있어요. 유실물 센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건 나밖에 찾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다 선물을 해놨는데 안 찾아가. 그냥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찾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만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무시해요. 에이 무사 하나님이 그걸 줬겠어. 그리고 이제 나 이거 하나님이 미리 주셨다 나 이거 주셨다 얘기하고 미리 떠들고 돌아다니면 또 허풍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러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형들 앞에 도시락 갖다 들어가니까 형들이 뭐라 그래? 저 허풍쟁이 저 꿈쟁이 허풍쟁이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합동쟁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형들한테 너무 기분 좋아서 다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거 주시고 이런 거 얘기해놓고 이런 거 얘기했다. 미친놈. 저 폭풍쟁이 온 거야. 야, 너 여기서 왜 왔어? 도시락에 줬으면 빨리 꺼져 가지. 왜 하고 있어? 이게 웃기잖아요, 이게. 응?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다 약속을 했어요. 다윗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준비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이게 자기 혼자만 알기에도 벅차.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형제들한테 다 얘기했더니 형제들이 미친놈. 저게 정신이 나갔구나. 혼자 양치더니 저게 미쳤구나. 잃어버리는 거죠. 정신 나갔구나. 형님도 그러잖아요. 야, 너 정신 나갔네. 너 아직도 그게 다니. 너 미쳤니? 맛이 가니? 이래요. 엄청 많이 잃을 거예요. 내가 안 봐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날이 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드러낼 때가 오고 주의 정을 드러낼 때가 오면 솔직히 얘기하면 그때 핍박하고 그때 조롱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못 서요. 하나님 앞에 못 서요. 이미 한 번 은혜를 입고 거절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은 받아요. 부끄러운 너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요 쓰임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요만큼 더 거기다 기대 걸지 마요. 절대 그런 일은 오늘 안 생겨요. 절대 그런 일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너희들이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고 가는 거예요. 내 걸. 유실물센터에다가 2년 3년 묵혀 썩어 부러지게 찾아간다. 내버려주지 말고. 찾아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거기다 소망을 걸고 기대를 걸고 사는 게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 소망을 걸지 않으면 그 유실물센터에 버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에 대해서 기대를 걸지 않고 거기에다가 꿈을 걸지 않고 자기 전부 시간을 투자하려면은 투자 안 하면 그 사람은 유실물센터에다 하나님 주신 거 버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람 수두룩해.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찾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걸 찾아서 늘 그걸 보면서 감사하고 이게 언제 현찰로 쓰임받나 이게 언제 이걸 통해서 사용당하나 그래서 늘 기대에 부풀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감사요. 이 시대에 추수감사절 때 드리는 감사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귀신을 섬기는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그 감사랑 똑같은 감사예요. 교회에서 감사드리는 그 감사나 절에서 드리는 감사나 뭐 2단 3단 드리는 감사나 다 똑같은 감사예요. 그 사람들 생각이 다 똑같은 감사예요. 당신 추수감사절을 왜 감사했어요? 우리 애가요 수능을 잘 봤대요. 그래서 감사해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오늘 날 새벽 나오는데요. 거기서 뭐 하냐면요. 실기고사 면접해요.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요. 야, 그래서, 야, 여기 들어가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부터 많이. 근데 사람들이 그래. 아이, 우리 애가 서울에 있는데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이런 감사하고는 아예 질적으로 다른 감사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감사는 그게 아니에요. 생각해봐. 그게 똑같은 감사라면 귀신들한테 감사드리는 그 감사나 교회 와서 드리는 그 감사는 뭐가 달라요? 뭐 줬으니까 감사하고 뭐 이랬으니까 감사하고 형통한 갔으니까 감사하고 뭐 이랬다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자기 것을 찾아서 기쁨으로 살면서 가는 게 그게 진짜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성경적으로 보면 거기서 또 이런 게 나오잖아요. 한 달한테 받다, 두 달한테 받다, 5달한테 받다. 썩혔단 말을 하죠. 썩혔단 말. 이건 안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유실물센터에도 안 찾아간 놈들이에요, 이놈들. 하나님이 이거 유실물센터에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안 찾아간다. 이건 주신 사람은 모욕하는 행위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한날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욕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네가 감히 이 세상을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을 네가 감히 거절을 해? 이거는 하나님을 짓밟는 행위예요. 나훈아 가수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랬대요. 나는 나훈아 가수를 존경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팬이라고 그러니까 나훈아가 기분이 나빠서 네가 나를 팬이라고 말을 해. 재수없게. 나 너 같은 팬이 싫어. 기분 나쁘게. 야, 왜 나를 팔아먹어 정치해. 난 너 같은 사람한테 끌려다니면서 정치판에 나훈아 이름 불러주는 거 싫거든. 나훈아가 너무 비웃더라고요. 기분을 너무 상해하더라고요. 왜 내가 나의 팬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저런 놈이 나의 팬이라고 말을 해. 기분 나쁘게. 거기서 막 팍 까버렸어요. 나는 알지도 못하고 당신이 내 팬 되는 건 나는 원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싹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매사가 장난이야. 그 나훈아 팬이라고 그러니까 기자 앞에서 그럼 나도 짚어내릴까요? 이지라고 하대.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사는 뭘 줘서가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신들한테 하는 그런 감사는 그런 식의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내주기 전에 나에게 이 땅에서 허락하신 것, 그것을 찾아가서 잘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진짜 감사를 하는 자라고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 찾아보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서 교회 와는 대말하고 엄청나게 하면서 맨날 하나님이 주신 거는 감사 안 하고 귀신이 자기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준 거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야, 그거 내가 준 게 아닌데 귀신이 준 거니까 귀신한테 가서 감사해 임마. 기분 나쁘게 왜 귀신이 준 걸 나한테 와서 감사를 해, 미친놈아. 세상에 제일 나쁜 게 귀신이 준 걸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한다면 이거 하나님 무시하는 행위예요. 아니 귀신이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려서 지옥 가게 만들려고 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대. 그거 가지고 이게 분별력 없는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중에 상당수는 귀신이 준 것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목사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정말 하나님 앞에 풍성하다는 거예요. 내가 뭐 감사하게 다 차려놓고. 여러분, 여기서 큰 사게 아무리 차려면 뭐예요? 그건 하늘나라 가면 그런 쓰레기에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귀신들, 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그거 따라가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건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감사. 내가 감사절기를 통해서요, 어머니 얼굴은 안 떠올라요. 3살 때, 4살 때가 떠올라. 뭐가 떠오르냐? 어머니 얼굴은 안 떠올라. 엄마가 나한테 떡을 요만한 시루해갖고 조금만 해가지고 그걸 옆집에 갖다 주라고 나한테 신부를 시킨 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제 걸음마 쪽쪽 해서 잘 3살, 4살 그때니까 가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내가 막 울었어요. 이거 갖다 줄 수도 없고 이렇게 이제 혼날 생각하니까 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는데 누나인지 엄마인지 와가지고 이 잘 가지고 갈 때 이게 넘어졌어. 괜찮아 다친 데 없지. 괜찮아. 그래서 다시 와갖고 너 넘어졌으니까 못 가져가. 이제 내가 갖다 줄게. 이게 아니라 다른 걸로 다시 주면서 이번에 넘어지지 말고 잘 갖다 드려라. 그래갖고 가져갔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갑자기 그게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귀신한테 드리는 감사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해마다 가을이 되면 떡을 해가지고 막 외양간에도 갖다 놓고 또 집 입구에 대문 옆에도 갖다 놓고 저기 돼지우리에도 갖다 놓고 이게 귀신한테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이게
이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오늘 추수해서 귀신한테 이렇게 갇힌 거니까 사람들한테 오라고 해갖고 술도 담궈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베푸는 걸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사람들이 떠날 날이 없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어머니가 네 집에 우상이어서 우상은 예수님이 복음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었대요. 그래서 힘들었다. 나 같은 놈을 태어나게 해서 나 같은 놈을 쓰임 받으려고 쓰임 받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결국은 내가 중심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지나고 아프고 힘든 얘기지만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겸손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교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연단하고 훈련을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건지 잘 몰라요. 다른 게 바꾸니까 그러겠지 뭐라고 생각해요. 이제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이 나타나면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왜요? 참 기쁨이 나오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 그 기쁨 그 가짜예요. 진짜 기쁨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이 진짜 기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으실 걸 알고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발등에다 붓고 자기 머리카락 여자가 머리카락 갖다 예수님 발바닥을 그걸 닦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곧 장례를 주실 걸 알고. 근데 가룟 유다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 얼마나 비싸고 귀한 걸 그런 데다가 소비했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될 것 같네.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자는 내가 어떤 죽을 걸 알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미리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근데 제자들은 그거 아무것도 몰라. 그 여자가 왜 그렇게 하는 행위가.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은 그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깊으니까 뭘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쁘면 행동은 다르지 말래도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20년 30년 동안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나타내 보였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기쁜지를 우리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나와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참 기쁨에서 그 참 감사해서 기면 소경 눈을 뜨는 거는 아무 일도 아니고 안진뱅에 일어나는 것도 일도 아니에요. 기쁨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기쁘면 어떤 환자들이 오면 그 일이 똑같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상처를 제가 이 얘기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어찌하여 고칠 수 없고 낫지 않게 하여 주시나이까. 이걸 써놓고 났는데 그 주에 이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고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왔다. 이제 너의 상처를 너의 못을 다 꺼내는 내가 이 상처들 내 속에 다 들어가게 하는 이유는 네가 나 외에는 나를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나를 두려워하고 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 지금 미국이 무너졌어요. 900달러짜리 도둑질을 해도 나올 때 사람 경찰이 안 잡아가요. 모든 게 다 무너지고요. 왜 그래요? 불법 이민자들 들어와서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어요.
그때 트럼프가 뭐라 그래? 미국을 다시 세우겠다는 거야. 왜? 미국이 무너졌다는 거야. 이제 불법 체류자를 다 없애버리고 다 멕시코는 멕시코고 중국은 중국놈을 다 보내버리겠다는 거야. 다 닫아버리고 그리고 다시 질서를 잡아야 미국이 다시 미국다운 나라로 갈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이 다시 강한 나라가 돼야 예수 믿는 나라들이 힘없고 연약한 나라들이 예수 잘 믿는 나라들 자꾸 나오게 돼 있어요. 미국이 정말 믿음의 장자 같은 나라가 돼야 그 밑에서 따라가는 나라들이 복을 받는 나라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미국이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져요. 신앙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무너진 질서를 다 사로잡.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무너진 질서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불법 체류자부터 싹 없애버리고 불법 민자도 없애버리고 다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쫓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저렇게 망가지는 이유가 바이든 정부 때문에 더 망가지고 오바마 때도 더 망가지고 지금 오바마 바이든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거는, 그러니까 감사라는 거는 자기가 뭘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감사예요? 그게 감사예요? 이 세상에서 우연히 뭐 하나님 떠나게 만들려고 마귀가 주는 것들을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날이 추수감사절이야. 왜? 귀신이 준 걸 들고 와서 나한테 와서 감사라고 앉았으니, 난 너에게 그런 걸 주지 않아. 너에게 그런 걸 주면 네가 나를 버려지고 네가 나를 떠나게 될 텐데 내가 왜 그걸 줘? 분별력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뭐야? 신앙이 버리장버리게 나쁘죠. 왜? 하나님이 뭐든지 기도만 하면 다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안 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10년에 한 번씩 나타나면 왔겠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신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착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감사의 핵심은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그게 진짜 감사가 나와요. 예수 안에,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죠. 예수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에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지. 하나님 뜻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감사한다는 것은 그 위선이에요. 그건 세상 감사예요.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아내가 무엇을 감사했고 아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뜻 안에 있지 않으면 몰라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도 모르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도 모르고. 너희 엄마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주는데도 싫다고 거절해버렸어요. 나 주는 거 싫어요. 내가 하나님 따라가기 너무 싫어. 감당이 안 돼요. 내 자식들한테 주세요. 나는 이제 힘든 일 여기까지. 내 자식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바톤 물려서 내 자식들이 여기서부터 가게 해요. 나는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나 이제 자유분방하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잠깐 자유분방하게 그게 진짜 자유인 줄 알아. 특히 오영희 집사가 얼마나 좋았는데 몰라. 주일마다 교회 안 가니까 너무 살 것 같은 거예요. 노래방 가자, 뭐 가자, 참 좋을 것 같아. 근데 남는 게 시간인 사람 돼버리면요, 뭘 해도 지겨워요. 재미없어요. 뭘 해도 지겨워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 앞에 달려오다 말고 포기하고 못 달리겠다고. 제가 여자 마라톤인가 봤어요. 그 네덜란드 계주를 하는데 거의 한 70m 정도 차이 나는데 그 여자애가 나중에 마지막 때 4등에서 1등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와, 얼마나 열심히 다녀요. 근데 앞에 있는 애들이
워낙 뒤에서 70m, 60m 떨어졌으니까 추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 놓고 달리는 거예요. 근데 얘는 힘을 감추고 있다가 그 시간에 그걸 위해서 온통 힘을 다하는. 난 그거 볼 때마다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와, 네덜란드 개중, 와,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야? 너무 놀랐어요. 미국 애들도 놀랐지. 너무, 왜 자기들이 금메달 탈 줄 알았는데 4등 안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1등으로 들어오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상처를 다 꺼내실 거예요. 상처를 꺼낼 때는요, 상처 받을 때 아픔이 10배 이상은 돼요. 꺼낼 때가 더 아파요. 많이 아프고 힘들고 세상이 너무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지. 왜 나는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이 힘들고 고통스럽지?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지 미칠 것 같아요.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지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 버렸다고 얘기할까요? 내 부모, 내 형제도 나를 버렸나이다. 두려운 거예요. 버림받는 거에 대한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워낙 나타나지도 않고, 우리가 볼 때 다윗에게 늘 하나님이 나타난 것 같이 보이지만 당사자인 다윗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정말 힘들어요. 다윗도 정말 힘들었다고. 거의 막 다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 그때 나타나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사람이 이게 있어요. 형부들 그 두려움 장애, 불안 장애나 두려움 장애가 나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해요. 절대 안 나빠요. 왜? 두려움, 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떠나는 것이 두려워져야 하나님을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놓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근데 두렵지가 않으면 놓을 생각이, 예를 들어서 초보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하고 가다가 초보 운전은 절대서 운전해서 손이 안 떨어져요. 초보 때는. 근데 익숙해지고 이제 두려움이 없어 자신만 말하면 그다음부터는 한 손이 가지고 이래. 전화 한 손 갖고 이러고 막 전화 갖고 만지고 한 손만. 근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한 손으로 절대 운전 못해요. 큰일 나는 줄 알아. 꼭 두 손을. 그러니까 처음에 운전 배울 때는 어떻게 해요? 한 30분, 40분 운전하는데 목이 아파. 이렇게 뻣뻣하고 여기가 아프고 막. 왜 그래? 너무 긴장을 해서.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긴장이 풀리면 어떻게 돼? 손을 놔버려요. 그냥 한 손으로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놓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놓으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도 죽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가요. 요즘에 가짜 목사들, 가짜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가 중에 하나가 뭔지 아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두려움과 하나님 주신 거 같다. 하나님 주신 참고는 기쁨과 소망이란 거짓말이에요. 항상 진짜 믿음은요, 내가 믿음에서 떨어질까봐, 내가 믿음에서 버려질까봐 항상 긴장하고 사는 거예요. 부부도 좋은 부부들이 되려면요, 상대에게 긴장하고 사는 사람이 좋은 부부가 될 수 있어요. 서로에게 긴장하고 살아. 근데 긴장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여자가 그래요. 우리 남편은 날 여자로 안 봐요. 긴장을 하네. 그래서 밖에서 바람을 펴는데도 돈만 잡으면 됐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게 지금 이게 부부의 세계야. 부부의 세계. 아무 서로가 긴장도 안 해, 이제. 긴장이 안 돼. 근데 긴장이 하다 긴장도 안 되니까 이제 도저히 부부로 살지 못하겠어. 너무 긴장도 안 되고. 이제 아무 느낌도 없고. 이제 헤어지자. 이런 사람들 많아요. 결혼해갖고
얼마 안 된 연예인들이 막 이혼하면 뭐냐고 막 이러고 사는 사람들 하나같이 왜 이렇게 긴장이 없어져 그랬어요. 상대에 대한 긴장. 상대에 대한 긴장을 한다는 거는 거기에 사랑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절대로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예의예요, 예의. 예?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엄마, 어제는 이렇게 가는데, 태릉시장을 이렇게 가는데 중간에 저 이마트, 조그만 이마트 있어요. 거기에 차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세마트로 가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애가 저만큼 와서 한 6살, 7살 먹은 남자애가 얼마나 까불고 소리 지르고 낄낄거리고 오다가 갑자기 빵 하는 소리가 나더니 우는 소리가 나. 왜 그래? 이렇게 쳐다봤는데 애가 뛰어다가 그 말뚝에 여기를 직통을 받더라. 애가 울지도 못하고 봤는데 막 피멍이 들고 순식간에 그 막 옆에서 병원에 빨리 가야 될 것 같다 이거 아무래도 부딪히고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 달려오다가 맞았기 때문에 세잖아요. 머리에 무슨 충격이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엄마가 야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애를 그 울고 있는 애를 야단을 쳐. 너 그래서 내가 천천히 오라 그랬지. 너 그래서 까불지 말라고 그랬지.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 애를 갖다가. 저 맞아 참 정신이 없는 사람이구나. 지금 뭐가 무서운지 모르겠네. 애는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 애한테 너 잘못이야. 네가 잘못해서 이걸 부딪힌 거야. 이걸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냐고. 그게. 뭔 얘기 하려면 그 얘기 나오네. 아무튼 그래서 진짜 감사는요. 하나님이 뜻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유실물 센터에 버려지는 영혼 되지 말고 여러분 세상 거 가지고 명예나 권력이나 돈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준 것을 귀하게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커지고 막 오랫동안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요 하나님 것을 귀하게 안 여겨요. 그냥 하찮게 여기니까 말이 막 나와. 거친 말이 막 나와.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해요. 이거 겁이 없어서 그래요. 겁 많은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못 떠나요. 겁 많은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 하나만 벗겨가도 두려워요.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한 것이 막 양심에 찔리고 고통스러워.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 뭐하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는데 양심에 찔린다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 사람 뒤에 정상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 제대로 믿긴 흘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크게 쌤 앞에 흘러요. 조그만 거 하나도 괴로워하고 조그만 거 하나도 마음으로 막 죄 짓는 것만 갖고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크게 쌤 받은 사람이에요. 크게 쌤 받게 돼요. 그릇이라는 게 있어요. 그릇이. 우리는 그릇이 뭐가 큰 그릇인지 잘못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큰 그릇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작은 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뉘우치고 회개하고 막 통곡하는 사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귀한 그릇이라고 귀한 그릇으로 갈 수 있는 증거예요. 그런데 아무 느낌 없고 아무 감사 없다면 이미 하나님하고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에 이미 끝난 사람들이에요. 부모 자식 관계에 이미 끝난 사람들이에요. 부모 자식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 그걸로 버려지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핏값을 치르시게 돼 있어요. 핏값을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희생시킨 대가를 내가 너한테 반드시 집을 밖에 가야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에 각자가 다 하나님이 있어요.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걸 다 사용당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두려워지면 그때 끝난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두려워지고 하나님 앞에는 안 두려워진다 그러면 얘기 끝난 거야. 얘기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두려워하되 세상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을 약화시키는 거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고 세상을 더 두려워해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면서 가야 정상이고 두려워야 정상이고,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걸 유실물서 찾아서 사용하게 하실 때 어떠한 경우도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깨닫고 바로바로 뉘우치고, 죄를 안 지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인간은 다 이 세상은 마귀에 통치하는 영적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도 그 영향력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대사를 늘 이기면서 갈 수는 없어요. 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어떻게 오래 가면 안 돼요. 날이 새고 밤이 새고 며칠씩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뉘우치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뭘 해줬으니까 감사하고 뭘 해줬으니까 감사하고 내가 평신도 때 교회 다녀왔잖아요. 교회에서 그 추수감사자라는 감사는 정말 내가 볼 때 감사가 아니더라고요. 이건 감사가 아니더라고요. 그걸만 감사한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 귀신한테 감사할 때 끌만 아닌데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것, 우리에게 주신, 아직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을 위해서 거기에 시간을 다 보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다 보내다 보면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걸 향해서 시간을 보내는 걸 싫어해. 그걸 헛거라고 생각해. 아직 때가 이르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게 헛되고 다 헛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너희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 너희들 보면 지금 저것들 시집장가고 장가다고 지금 헛된 짓 하고 앉아있는 시간 다 보내고 왜 이렇게 시장생활 저렇게 하는 거야. 맞아요. 그게 세상을 볼 때 맞아요. 응? 물론 이제 내 동창들 카톡에 올라온 거 보면 시집 갔다가 막 나 결혼한다, 누구 결혼한다 막 말이야. 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갔다 오는 애들도 많아요. 수두룩해요. 근데 갔다가 오진 않았지만 고통으로 사는 사람도 많아요. 힘들어요. 요즘 경제가 그러잖아요. 혼자 살기 힘든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걸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네들 힘으로 못 되니까 부모한테 아이를 또 맡겨서 그리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그래서 오늘은 이 감사를 통해서 다윗이 감사했던 이 감사, 오늘 여러분의 감사가 되고 저의 감사가 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대로 마치겠습니다.